우리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대중화되어진 말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그 미세한 변화가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와 또 파장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같이 세계화 시대의 나비 효과는 아주 더욱 강력하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지금 지구촌 한 구석에 미세한 변화가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날개짓을 하셨는데 한 번 하실 때마다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인간의 운명이 바뀌고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엄청난 그 파급 영향력을 가져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항상 말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또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유, 말씀이 있었는데 빛이 생겼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하늘과 바다가 생기고 말씀이 있으니까 땅과 동물과 식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 갈대아 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자손을 씨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이 때가 이미 100세가 99세가 갖고 와도 자식이 없는 그런 지경 속에 100세에 딱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자녀가 없었는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요셉을 낳았는데 그중에 요셉이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로 삼으셔서 그를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 고향 그 가나안 땅의 가뭄으로 고생하니까 그 일가 친척들을 70명을 다 고센 땅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하셨는데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애들 따지면 2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4세기 만에 놀라운 인구 증가수죠.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이 인간이 할 일이 없어서 잠만 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지자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주해 주시는 과정이 출애굽과 신명기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천중앙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비 효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면하여 예배하는 300명의 예배자 그까지 그게 뭐야? 목사님이 사람들 좀 모여들라고 좀 사람 300명 채우려고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숫자 채워지면 안 채워지면 저 쫓겨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 없이 그냥 모였다 흩어지고 근데 모이는 이유가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예배자를 그토록 찾으셨지만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에 에레미야를 보내서 그 성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찾아다니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는데 그 가족들만 해도 6명인데 여러분 구원 4명 못 채워가지고 결국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00명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천중앙교회는요 이미 저희 교회에 등록한 수는 300명이 훨씬 넘어요. 400명도 돼요. 우리의 교회의 제적은요 예배 우리가 모여서 정식으로 우리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이미 넘어요. 훨씬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일날이면 하나님을 찾는 그 정상된 마음을 갖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일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해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위기가 도래했다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부흥은 안 된다.
작은 교회에서는 끝이 났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에 있는 1만 교회, 작은 교회들이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통합을 이루고 젊은 목사들은 모여서 함께 팀 목회를 이루고 해서 생존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으나 역시 교회는 이제는 대형 교회 위주로 작은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흡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당분간 계속 지속되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 위기는 없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위기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교회 위기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말살장책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교회 부흥이 일어났죠. 중세시대 때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득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엄청나게도 많았죠. 그래서 교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밖에 이유를 대어서 핑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그만 오라고 할 정도로 부흥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위기는 거짓말이다. 교회 위기는 늘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냐? 말씀의 위기죠. 설교의 위기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기분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제발 나한테 설교하지 마. 얼마나 목사님 설교에 되었으면 설교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설교의 위기예요. 설교 비평학 교수 정명서 목사님 책이 몇 권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에 있는 목사들의 설교를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명서 목사님이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님이셨어요. 지금은 목회를 접고 지금은 이제 아카데미, 이제 말씀 아카데미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그 책이 자극적입니다. 설교와 선동 사이. 목사의 설교는 어떨 때는 설교인데 어떨 때는 성도를 선동질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선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문의 내용에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성도들을 자꾸 이게 의식화시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왜 목사가 할 일이 말씀 전하는데 왜 본문의 설교를 하지 않을까? 바빠서 그래요, 목사들이. 교단, 지방에 또 이 지역사회 할 일이 많죠. 일이 바쁘다 보면 제일 안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쥐어짜야 나오는 겁니다. 입만 열면 나오는 게 말씀이 아니라 저도 입만 열면 설교 나올 자신이 있어요. 목사 짬이 40년인데 어디 가다 세워놔봐요, 여러분. 40분, 1시간은 그냥 제목 하나 갖고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금방 성도들이 말씀의 실증을 느끼고 말씀의 가뭄을 느껴서 성도들이 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줄지어 이동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설교할 시간을 빼앗긴 어떤 목사님이 그만 큰 실수를 했어요. 굉장히 정치를 좋아하죠. 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정치하는 거 싫어요.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나가서 정치하면서 회의하는 게 목사 아니잖아요. 목사는 목양을 하는 게 목사지 나가서 회의하는 시간이 많고 목양하는 시간이 적으면 그 목사는 타락한 목사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장로님이라 그러고 기분 나쁘면 장로라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내 양떼를 돌보고 내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아니면 총에 따라다니고 지방에 따라다니고 지역에 있는 데 따라다니면서 회의하는데 여러분 열중되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담임목사 여러분 좋은 것만 배우겠어요? 담임 목사가 안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일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 안 하게 되네. 자,
설교할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하도 진짜 있는 일이에요. 이거 내가 보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장로님으로도 들은 이야기예요. 정말 지방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 근데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한 주 지나서 똑같은 설교를 다시 했어요. 본인이 체크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설교해놓고도 지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쁘니까 회의할 시간이 많고 쫓아다닐 시간이 많으니까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 끄집어냈는데 그 끄집어낸 게 해필이면 지지난주에 한 걸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그분 명퇴당했어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목사 설교 다 체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응? 목사가 언제 설교 무슨 설교했는지 날짜까지 적어가면서 메모하고 제목까지 적어놓고 무서운 세상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습관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일로 목회를 접었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의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어요. 야, 첫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감동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일성으로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잘 모셔왔다.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하고 똑같아요. 나비 효과 여러분 들어보셨죠? 똑같아요, 설교. 애화까지 똑같아요. 지난주하고 설교 똑같네. 성도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셋째 주일이 됐어요. 또 목사님이 또 같은 설교를 했네요. 그들이 술렁술렁거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치매인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용감한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용감한 성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왜 설교를 왜 똑같은 설교를 3번씩 하십니까? 우리가 바본 줄 아십니까? 우리 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데 왜 같은 설교, 똑같은 내용을 3번씩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 저는 그 다음 편의 설교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이 예화는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가 만약에 똑같은 설교를 3주 연속해 보십시오. 용감하신 12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난리 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휘둘리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시대가 설교를 듣기만 했지 실제로 삶에 적용되지 못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할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또 오늘 길가 돌짝밭 가시던 불 또 좋은 밭 그래 좋은 밭의 마음으로 말씀을 심으며 30배 60배 100배 축복받으라. 벌써 여러분 이미 설교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워져 있어요. 그러니 이런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다 아는 내용의 설교. 이미 80%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설교.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꼭 해야겠어요. 자,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을 때 왜 비유를 들었을까요? 비유를 들었을 때 비유를 한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비유를 했는지. 그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앞에 보면 똑같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데 앞장에 11장 12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과 이적과 또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을 저 이방인 땅 시돈 이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으면 그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배의 옷을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는 들어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들어도 살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한 거예요. 열심히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로 돌아온 것은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이 열매가 없었다. 너무 아깝다. 너무 속상하다. 속상한 그러한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다 그랬어요.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콩을 심고 팥을 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심으러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 그랬어요. 근데 밭은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길과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청중들의 반응이 네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은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던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그래도 그중에 4분의 1은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러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달아서 너희들도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씨 뿌리는 자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초점은 농부가 실수하는 농부가 아닙니다. 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씨는 완전 무결한 아주 정품입니다.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밭의 상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들어가 봅시다. 길가밭이 있습니다.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는 굳은 땅이에요. 이 해석이 많은데 이 해석의 가장 근접한 해석은 저는 인간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산전수전 겪었던 경험의 말씀과 배치가 될 때 저건 아니지. 그건 목사님 말씀이지 삶은 그러지 않아 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물이 변해 포도주 됐다니까 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 기절했었나 보지 뭐 이렇게 전혀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런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뭐합니까? 순식간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쪼아 먹는 새들을 사단이라 그랬어요. 네. 말씀은 들어가지는 않고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냉큼 먹어버려 가버렸어요. 자, 돌밭이 있어요. 심어지긴 했는데 싹이 나오긴 했는데 해가 돋으니까 돌밭 사이에 있어가지고 말라서 그냥 씨가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감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막 눈물의 감격도 하고 감동도 받아요.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꼭 목사님 두 손을 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끝나기도 전에 주차장 가서 막 시비 걸고 싸우고 내가 먼저 나가네 네가 먼저 나갈래 앉아가지고 또 어떤 성도 만나가지고 또 남 공격하고 또 뒷담화하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은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면제는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받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믿는 자도 늙고 안 믿는 자도 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도 죽고 안 믿는 자도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도 뿌리째 뽑히지 않으니 또 추수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이죠. 심겨졌다 그냥 자기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허무 없이 맥 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인데요. 흙도 좋고 돌도 없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 잘 성장할 정도의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은 문제가 없는데
주위에 있는 억센 가시덤불들이 문제입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 근데 번역 성경을 보니까 숨이 막혀서 죽었다 그랬어요. 숨이 막혀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오랫동안 방치하여서 굳은 땅입니다. 굳은 땅에 누가 미련한 사람이 밭을 기경하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트랙터로 여러분 밭을 갈아엎어야 그래야 부들부들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심죠. 가시떨기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요? 18절 19절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호.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떨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신앙에서 멀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번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였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다 그랬어요. 자,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돌밭입니까? 아니면 길가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에 쌓여서 좀 그렇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마다 달라요. 이 정답이죠. 뭐 그때마다 달라요. 자, 말씀도 여러분 잘 듣고 받아들이면 은혜입니다. 목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밖에 이야기를 함으로 성도들을 저주하는 목사는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가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싫어도 좀 들으세요. 들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지주대 정도는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4분의 1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겠죠. 그래도 4분의 1 좋은 밭에 뿌려졌다. 확률적으로 말씀 그렇게 나와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 이 설교는요, 평생 다행히 저는 이 설교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설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2020년도 2월 8일 날 제가 뿌리 깊은 나무 뭐 이런 주제로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때는 마태복음으로 했고 지금은 마가복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어쨌든 두 번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가 이 두 번 다 이런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어떤 설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깨달으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건강해지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을 줄 여러분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다행히.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이 뿌려져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복 받으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일단 여러분 보통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아멘하기 좋고 은혜 받기 좋고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이 은혜 받으면 복 주신대 건강해진대 이런 설교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목사 인심 좋고 또 듣는 사람 편하고 뭐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근데 설교가 원래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원래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주일학교부터 신학대학에서 지금까지 들어오다가 저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목사 40년 차에. 그래서 이걸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씨 뿌리는 비유 설교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자, 보세요. 제가 비유의 전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비유를 둘 수밖에 없었던 전제가 뭐냐면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는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그렇게 특별히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 그러나 결실이 있었습니까? 결실이 전혀 없어요.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듣는 등 마는 등이에요. 가시덤불에 같이 아멘도 하고 뭐 하는데 다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다 좋은 밭이 아니야.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이 전파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그냥 딱딱해서 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이 중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또 돌밭과 같이 듣기는 들어도 하고 나갈 때 가서 또 금세 밖에서 시험 들고 식당 가서 시험 들고 가시덤불과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시험이 오면 뒤로 그냥 넘어져서 목사님들 없이 방황할래요. 신방 오지 마세요. 야, 이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낙심하지 마라. 그러나 그 중에 누가 있어요? 4분의 1은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심어진 그 하나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요. 성경의 진리는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건강히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30개가 되고 60개가 되고 100개가 됐어요. 자, 쉽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밭에 예수를 심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풍성해지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 한 사람이었던 이 은혜가 세상에 30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60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1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는 준비 못했는데, 일부 때도 못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였는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음이 30개의 편지가 되어져서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60명이 영혼 구원이 되어서 그 60명이 또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또 번져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4장 20절까지 말씀다 하시면 21절에 바로 이어서 추가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켜서 갯박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숨겨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등잔대 위에 두어서 세상을 비추지 않겠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왜 이 등잔불 비유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어져서 세상에 30개로 60개로 100개로 번져나가기를 원하시듯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갯박에 가려져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세상 위에 드러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과 등불의 빛이 뭐예요? 예수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책 한 권 쓰지 않았어요. 교회 하나 세우지 않으셨어요. 11제자 가르치셨어요. 왜? 가룟 유다가 배신했으니까. 그런데 11제자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그 심은 것이 몇 날 며칠 안 돼서 뭐가 됐어요? 120명의 성도가 됐어요. 120명의 성도가 됐는데 이 120명의 성도 중에 한 사람 또 베드로가 심기어졌는데 이 베드로가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또 번져나가니까 7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70년 뒤에 1세기 말에 초대교회 교인의 순자는 5만 명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됐어요.
신앙인에게 자유를 주고 또 교회 재산을 반환해 주어라 할 때에 그때의 기독교인의 수가 3,400만 명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씨앗이 30개가 되고 60개가 100개가 됐는데 또 30개 중에 또 하나가 심겨져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30개, 60개, 100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확장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자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목사는 말씀을 심어서 부자 됐습니다, 부자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심어서 여러분들이 영원 구원의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믿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300명의 예배자가 되는 교회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 조용히 교회 다녀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 뒤쪽에 가보면 씨 뿌리는 비유 뒤에 나와요. 또 그 이야기가.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 그랬지 그 청년에게 더 부자 되는 이야기를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확률이 4분의 1인가요? 저희 교회가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그 마음의 밭이 지금도 4분의 1인가요? 아니면 2분의 1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인 전체가 다 마음의 좋은 밭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다 좋은 밭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네, 네, 네. 아, 제천아, 아유, 동네 무서운 동네예요. 예, 예,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도 사람이 정이 붙으니까 제천 사람들이 의리도 있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올해 뜬금없이 뭐 300명, 뭐 대변아예배 300명이 이거 숫자 잘못하다간 여러분 목사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숙제를 내놓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는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영혼 구원의 숫자가 30배, 60배, 100배가로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낙심하지 마.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저런 사람도 많아. 근데 그중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런 열매를 맺어줄 것이고 그 열매 맺은 가운데서도 또 뭐 이러저런 사람들이 있겠지. 그래도 그 밭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밭이 있겠지. 그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이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말씀 끝냅시다. 저도 이거 어제 알았어요. 간만에 보니까 아니 씨를 뿌렸는데 왜 부자가 되지? 말씀의 씨앗을 뿌렸으면 말씀의 씨앗이 30개가 돼서 또 심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또 늘어나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 목사들은 왜 자꾸 부자 되는 꿈만 성도들에게 심어주었지? 영원 구원이 하나님의 꿈이고 영원 구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왜 우리 성도들은 다른 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아니 어떻게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사람 많이 늘려서 뭐 대접받고 뭐 사람 많이 뭐 늘어나면 뭐 사람이 올라가면 좋겠지 뭐. 세상에 이런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기는 한데 영혼 구원 사업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부자 됐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하면 여러분 진짜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힘이 드는데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될래요? 아니면 가짜 부자 될래요? 진짜 부자 됩시다. 우리 권사님 말 잘하셨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아무리 봐도 부자 되는 비유는 아니에요.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다시 말씀을 보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역을 꼭 이루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제천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